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 새벽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25일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예전에는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해 집중이 되어졌다면 이미 오래전부터이긴 합니다만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런 성탄절을 또 올해도 우리 주변에서는 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 또 아이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경배 드려야 되는 날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세상의 어떤 축제로 변해버리는 이런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져야 하겠죠.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이 되어지고 출산을 한다는 것, 물론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을 해서 어떤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긴 합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출생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게 된 이 과정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의학적인 이런 방법이나 기술을 통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어졌기에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26절 보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됩니다. 이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던가 어떤 능력자가 있다던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지역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초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런 것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생극이라는 작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생극감리교회라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택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는데요.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랬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올라가게 되면 조상 중에 누군가 다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때에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중심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지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런 것에 더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누군가 알아주는 자리, 누군가 인정해주는 자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는 자리 없는 곳,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데서는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전사 가브리엘이 전하게 되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서의 약혼 정년기라고 될까요? 약혼을 하는 보통 나이를 보게 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 11세에서 14세 정도 되었다라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14살에서 16, 17 이 정도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로 따져보면 중3, 고1, 고2 이 정도의 나이였는데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실 마리아보다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나는 아직 집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한 나의 변호일 뿐이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한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은혜라는 것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겠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뭔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어떤 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고 가는 길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어머니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합니다. 천사가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구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왕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다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착각입니다.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 어제도 만두를 하루 종일 빚으셨어요. 제가 만두 빚는 거 가서 빚는데 만두 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거 어떻게 다 만드나 걱정을 할 정도였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셨는데 사람의 일이라면 그렇게까지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만두를 빚는다고 일당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금반지를 하나씩 해드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열심이 있을까? 어디서 저런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을 때 이미 누군가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때 이미 먼저 쓰임받고 먼저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결코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나를 먼저 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1등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런 또 믿음의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선언합니다. 가브리엘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대초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종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종이라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기로 마리아가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헛된 겁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직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도 순종이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감당하기 어려운 것, 하기 싫은 것, 여러분,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 순종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의 성탄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그 순종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들이 바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